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증거케 하시오니 대언할 말씀 사역할 것들 저의 심령과 입과 몸과 영혼에 가득히 채워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증거하며 선포하며 설교하며 강론하며 사역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의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한 절이 긴 이 14장 가운데서 딱 한 단락에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근간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가복음 가운데 찬양했다, 찬미했다 이 말씀들이 거의 제 기억에 없고 여기 한 절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찬양 무용예술제 가운데서 감독님이 찬양에 대한 설교를 15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분을 조금 넘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제목에 대한 본문입니다. 언제 찬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성만찬을 이행하신 다음에 그것이 다 맞춰진 다음에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이런 말씀이 이 부분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무용하시는 이 이제 팀 가운데 보니까 이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찬양 이렇게 무용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이렇게 저의 설교와 이 무용하는 것이 잘 맞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내 마음과 양심에 믿고 뿌림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 따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잖아요. 떡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님 그때의 그 심정이 어떠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놓고서 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을 우리가 다 아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 고난이 컸으면 주님께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였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미리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 예식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 찢으신 피를, 찢으신 살을 우리가 먹을 때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마실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이에 저희가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는 그 구절을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춤으로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김홍준 감독님과 이 예술제를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무게를 둡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찬양과 춤으로 영광 돌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행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마가복음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요 마가복음을 근간에 몇 번을 읽다가요 이 1절을 생각하면서요
감동을 느끼고 전율을 느낍니다. 이야,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복음의 실제로 주인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굽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나사렛 예수, 그거는 하나의 인명이요 지명이라면은 이 그리스도는 신성한 직무의 칭호로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라는 말이 원래 전쟁에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를 쓸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원래 복음서를 쓰기 전에 쓰였던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 기쁜 소식을 쓸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 뭐 네로, 이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황제는 모든 것이 다 통하는 상황에서 황제를 지칭하면서 무슨 일을 말할 때 거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오직 네로 황제가 로마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불 지른 것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마가는 오직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단 한 가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고 전쟁에서 일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처참한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 가운데서 우울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앙겔리온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마가는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습니다. 오직 그 순교 앞에 놓여있는 로마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제일 짧아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또 어느 번역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정령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니까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신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믿음으로 살 때 승리하여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세례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고 무용을 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서청을 먹으면서 아주 검소하게 그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 야생꿀이라고 하는 것을 그 먹으면서 가죽띠를 끼고 그 짐승의 털을 입고 일을 했는데, 그것은 무슨 뭐 멋을 부리기 위해서 입은 옷도 아니고 그 음식이 무슨 뭐 사치스러운 음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오직 사명을 감당하기에 꼭 필요한 것만 그가 취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세상 영화를 보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만약 그의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가 하신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근데 어느 목사님이요,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마가복음에 즉시라는 말하고 또라는 말이 뭐 많이 나온대요. 영어로는 죄송하지만 즉시라는 말이 immediately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라는 말이 and, 그러니까 또 즉시, 또 즉시, 또 즉시, 또 즉시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가운데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셔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너를 사랑하사 너에게 큰 일을,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가서 네 집안에 가서 이거를 다 얘기해라. 예수님께서 영원 전에,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거라사인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세월을 끊고 자기 몸을 그를 상하게 하면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귀신을 내어쫓 주시고 그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늘 이렇게 찬양제 지으면서 정말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었구나. 이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중요해서 이거 잠깐만 1분 넣으려고 합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를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 중에서 아주 첫째가 되는 비유라는 거예요. 아주 모법이 되는 비유라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떨어짐에, 마지막 옥토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 100배가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를요 정말 생명같이 들어야 돼요.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를진데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래서 길가밭은 그냥 씨가 땅에서 싹도 못 두고 그냥 새가 쪼아먹어 버리잖아요. 너무나 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적절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옥토에 떨어진 씨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들을 때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3분 남았습니다. 5분 해도 됩니까? 할렐루야. 역시 대단한 감독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제가 러시아 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설교를 하러 갔더니 새벽 설교에 10분을 하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러시아어로 통역을 하면은 제가 5분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5분 설교를 하려고 여기 러시아에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담임 목사님의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할렐루야, 아멘들 좀 하죠. 20분을 넘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났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요,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엄청나게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잘 가르치시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모르면 못 믿으니까요. 깨달아야 믿고 구원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14장 우리가 26절을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이러면서 오늘 밤 다불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결국은 제자들도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그를 섬기던 자들. 저는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앞에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뭐 어느 교회 가서 장로님들을 혼내려고 그런 설교를 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근데 제목이 그거예요. 이야, 예수님을 진실로 그 복음 되신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은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부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받고 은혜받고 능력받아서 일했던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 자신부터 참 죽여내줘야 되겠구나.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로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서 희생해서 우리를 속죄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그 백부장이 마지막 예수님의 그 숨을 거두는 걸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생각해봤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정말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그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 그 멸리라서 피가 흘리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다 흘리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까지 네가 너를 구원해보려고 역대의 가장 잘못된 재판이 예수님의 재판이었대잖아요. 저는 성경을요, 마가복음서를 그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은요 전혀 뒤가 없고 변화산장에서 그 옷이 정말 광채가 나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죽자마자요 그냥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막 이 우주에 그냥 이 지구상의 이 우주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야, 이 이방인이 전한 이 한마디가요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였구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는 그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 앞에서도 맹수의 이빨 앞에서도 로마의 단두대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에게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